네, 이제 오늘 대부분의 분들이 집중수행 마지막 날이죠. 회양하는 법문 시간이 법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청소하시느라고 이미 마음들이 많이 빠져나가신 것 같죠? 그래서 아직 절 안에 있고 이렇게 5일 동안 열심히 수행을 하셨는데도 1시간 청소하고 나니까 알아차림이 어디로 갔는지 잘 없죠. 그럼 밖에 나가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거는 쉬운 듯이 보이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고요.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또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또 무너지기도 쉽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하나의 미덕이 생기기는 어려운데 그것을 지키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지켜질 때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순간순간에 이렇게 놓쳐지고 약해지고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이것들이 크게 놓아지고 우리 삶에서 멀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그리고 더 언제까지요? 나라 안에 도화가를 얻을 때까지. 그래서 이 모든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이러한 무명과 가래로 시작되는 그런 번뇌로부터 더 이상 속지 않게 되어서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인의 집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몇 가지가 끝났죠? 성인의 집엔 몇 가지가 있었죠? 네? 10가지요.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수이무따 찌따야와 수이무따 빠냐라고 하는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마음과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을 아는 지혜라고 하는 이 2가지를 제외한 8가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인의 집을 완성시키는 것은 분명히 아라한이지만 이러한 성인의 집이 그 전에 성인들에게도 생겨날 뿐만 아니라 이전에 계셨던 그리고 지금 계시는 앞으로 계실 모든 성인들이 계시는 곳이 이 집이라고 했고 저희에게도 마음의 알아차림이 있다면 그 시간만큼 성인의 집에 있는 거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선업적인 법 쪽에서 물속에 빠져드는 것처럼 대상 안으로 깊이 첨벙 들어가는 법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4가지요. 뭐였죠? 신심, 알아차림, 사마디, 집중, 반야지. 이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상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래서 이러한 것들, 신심과 알아차림과 집중과 지혜라는 것들이 대상 안에 깊이 있다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계속해서 알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를. 그렇다면 미혹된 어떤 세계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실제를 보는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지금 말한 것처럼 신심이나 알아차림이나 집중이나 지혜가 이렇게 진실 속에 깊이 들어가 박혀있지 않다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래서 불선업적인 중에도 이렇게 쑥 들어가는 물속에 빠지는 것과 같은 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푹 잠기게 하는. 그래서 지금 말한 선업 쪽에 이러한 푹 잠기게 하는, 그렇게 푹 잠겨 들어가서 실제를 보게 하는 그러한 4가지 법이 없다면, 즉 알아차림으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법이 없다면 알아차림이 없는 순간에는 언제나 불선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선업의 법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반대의 어떤 깊은 물 속에 빠져들게 되겠죠. 미혹의 세상이라고 하는. 그럼 이게 성인의 집인가요? 아니죠. 방금 전 이야기한 알아차림으로 시작되는 이 4가지 법 속에 있는 것이 그러한 법이 대상 속에 깊숙이 꿰뚫어가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 성인의 집에 안전하게 머무르는 거고요. 그럼 이 반대가 되어지는 불선업의 법들은 뭐일 것 같으세요? 예? 한진치, 가래, 집착, 감각적 욕망. 그래서 이것을 빨리어로도 오가라고 해요. 오가는 경유라는 뜻입니다. 어떤 그런 경유처럼 사람을 빠뜨리고 그 안에 푹 잠기게 만들고 그래서 삼사라 윤회의 저편 언덕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그 경유에 휩쓸린 채 계속해서 떠내려가게 만드는 그런 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상 속에 푹 잠겨서 잠긴지도 모르고 그렇게 푹 잠겨있게 하는 그런 법들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착. 조금 전 이야기하신 것들 다 맞아요. 그래서 까모가, 버오가, 디토가, 아위조가, 오가라고 하는 게 경유라고 했을 때 까모가는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경유입니다. 버오가라는 생에 대한 욕망이라고 하는 경유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탐욕이 되겠죠. 가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생에 대한 욕망과 그리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 그 속에 푹 빠져서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대상 속에 깊이 훅 잠겨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디토가 잘못된 견해. 그래서 어떤 내가 아니라는 거, 그냥 있는 그대로 생겨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 현상뿐이라는 거를 인지하지도 못해요. 나라고 분명하고 확고하고 실체하고 있다라고 영원하다라고 그 속에 푹 잠긴 채로 인지하지 못하죠.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해요. 마지막이 아위조가 무명이라고 하는 경륜 속에 빠져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은 선업에 이런 어떤 빠져들게 하는 네 가지 법이 없다면 언제나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까모가, 버오가, 디토가, 아위조가 해서 네 가지로 이야기했지만 쉽게 요약하자면 무명과 가래와 사견입니다. 잘못된 견해. 이 속에 항상 잠겨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안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윤회하게 되고 윤회 속에서 모든 종류의 고통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알아차림으로 시작되는 법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면 반대편 어떤 깊은 흐름을 타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흐름은 윤회를 끊는 열반으로 가는 흐름을 타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성인의 집안에 안전히 머무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어나 이런 경전 공부하실 때 오가 그러면 경유다, 네 가지 경유다 하지만 이 경유가 가진 뜻이 이러한 뜻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그리고 눈에 접힌 언덕에 건너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빠져들게 하고 빠뜨리고 잠기게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타고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차림으로 시작되는 법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게 되어졌을 때 어제 이야기한 것과 같은 그런 성인의 집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알아차림이 완성되었을 때 번뇌로부터 마음이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수위무따 찢다. 아라한의 도를 얻는 것, 번뇌를 완전히 멸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으로 수위무따 빠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완전히 벗어났음을 아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경전적인 용어로는 빠짜와카나 냐나라고 하는데요. 도화과의 마음이 생기고 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반주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도화과를 얻었다면 자기 안에 어떤 번뇌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되돌이켜 보아도 자기 안에 그것과 그러한 종류의 번뇌가 없다라는 것을 수다원의 경우는 사견과 의심과 같은 번뇌가 없다라는 것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찾을 수 없다라는 걸 스스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화과를 얻은 것이다, 성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못해도 뭔가가 큰 경험이 있었고 큰 변화가 있었고 내 안에서 어떤 것이 뭉텅 잘려나갔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합니다. 이게 성인이라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내 집을 가지게 되었죠. 언제나 그 집 속에 완전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집에 살게 된 것이 이런 성인들입니다. 그런데 열반을 빨리어로 아가땅 뒷사라고 해요. 아가땅 뒷사라는 것은 아가땅 아직 가보지 못한 뒷사, 지역, 방향, 장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가야 하는 길이 어렵게 느껴지고 또 그것이 이제 바른 길을 잡기도 어렵고 그렇고 또 거기에 꼭 가야 한다라는 것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열반에 안 가고 싶은 분이 계세요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다들 원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법에 대해서 열반에 대해서 그 성품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분들은 열반을 누구나 원하시겠죠. 그런데 왜 누구나 열반을 얻지 못할까요?
어제 말한 것처럼 장애 요소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장애 요소를 나라고 생각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그것들의 중력에 자꾸 끌려가요. 뭐라고 했냐면 게으름이나 나태함이 힘들고 귀찮고 다음에 나중에 이런 식으로 어떤 절에 가서 법문을 듣는다든가 선업을 쌓는다라든가 이런 것도 하기 어렵게 만들고 실제 수행하는 것도 하기 어렵게 만들고 수행을 했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로막고 있어서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 갈 수 있는 힘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장애 요소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알아차림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알아차림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실제로 수행을 함으로써만 그 안에서 제거되어지는 것이고 점점 더 진실한 수행을 할수록 점점 더 그것들이 힘을 잃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삼사라 윤회에서 저희가 안 가본 곳은 없어요. 범청계에도 가보고 사학도에도 태어나보고 왠지 사학도나 이런 곳은 나와는 상관없을 것 같지만 사학도에서 태어나보지 않은 곳이 없어요. 훨씬 더 많이 태어났고 그리고 범청계에도 선정수행을 해서 범청계에 대해서 알고 싶고 라고 하지만 수없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어떤 미덕이나 법들이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다시 추락하고 뭔가 힘을 쓰고 노력해서 조금 올라갔다가는 다시 추락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반만이 아가탄 뒷사라는 가보지 못한 자리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마음에 힘을 내서 다시 돌아가고 다시 추락하고 하는 것들이 없이 이 열반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안전한 것, 우리가 의지할 만한 어떤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성인의 집이라고 하는 건 참 좋겠구나가 아니라 이것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것은 부처님께 어떤 사람들이 부처님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깨달아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시고 모든 무명을 제거하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되라고 이 법을 설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큰 스님이 계시면 큰 스님이 계시구나 너무 존경스럽구나가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법을 보아야 하고 그 법이 우리 안에 생겨나도록 하는 게 바른 접근 자세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보고 따라다니고 뭐 하는 것들은 쉽지만 그 법이 실제로 내 안에 생겨날 거라고 믿지도 않고 생겨나기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떤 우리 모습이 크게 변화하지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런 분들은 처음부터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런 노력과 마음이 있었을 때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 어떤 그러한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고 계속해서 발전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전에서 법을 얻지 못하는 조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끼리야 빠리하니 그래서 행하는 것이 빠리하니 완성되지 못하고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빠빠미다 좋지 않은 질 나쁜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끼리야 빠리하니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데 어떤 해야 될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스승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제자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역할에서 보았을 때 수행법을 완전히 알려주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고통의 끝을 볼 수 있는 곳까지 가는 수행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알려주지 못한다면 그걸 듣고 수행하는 사람이 완전히 수행할 수 없겠죠. 바르게 수행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사람도 그 일을 완전하게 할 수 있어야 이 첫 번째 조건이 구족되어지는 것이고 어떤 스승이라는 분은 분명하게 그 법을 완전히 설했는데 모든 고통을 끊는 방법을 완전히 설했는데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따르지 않거나 제대로 완성시키지 않는다면 두 번째 따라 수행하는 사람의 어떤 부족함이 되어지겠죠. 해야 할 것이 완성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어지겠죠. 이 두 가지가 있다라면 법은 반드시 누구나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뺏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신자인데 어느 날 이제 부처님을 뵈러 갔다가 정말 많은 상가 대중과 부처님이 함께 계시는데 거기에 어느 누구도
팔다리를 움직이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하는 사람이 없이 너무나 고요하게 아무런 소리 없이 고요하게 앉아 계시는 걸 보고 정말 훌륭하시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에 있는 대중들은 최소한 수다원의 성인이고 수다원, 사다함, 아남, 아라한의 이러한 성인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수행력이라고 하는 알아차리는 힘이라고 하는 것들이 확고하겠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떤 것들을 움직이려고 할 때에도 그것들을 알아차리면서 그 의도들을 알 것이고 말을 하려고 할 때에도 어떤 그런 의도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든 대중들이 정말 많은 대중들이 모여있어도 그렇게 고요하게 움직임 없이 자기의 수행 주제 안에 각각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존경스러운 모습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수행자분들도 수행을 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귀한 모습이 나오게 돼요. 더 진실하게 진지하게 수행할수록.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귀한 마음이 자기 안에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고 이 법들을 점점 발전시키고 이것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생겨난다면 귀한 사람이 되고 귀한 삶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곧고 바를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부처님이 참 훌륭하시다고. 짐승들은 마음이 지혜롭지는 않아도 간교하지는 않은데 사람이라는 것의 마음은 참 간교하다는 거죠. 짐승들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티를 내고 좋으면 좋은 티를 내고 그래서 이렇게 교활하고 간교하지 않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앞에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 다른 마음을 내고 다른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간교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 사띠라는 것. 특히 자기 마음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거라는 걸 부처님께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 마음은 항상 곧고 진실하고 바른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진실되지 않은 상태의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저도 집에서 제가 자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수행을 합니다라고 부처님께 말씀드려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해주시려고 법문의 제목을 딱 얘기를 하셨는데 죄송한데 제가 좀 할 일이 많아서 집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세요. 이베사라는 분이. 그 부처님께서 조금 더 기다리라고 이 법문을 듣고 가라고 얘기를 안 하시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봤자 어차피 집중하지 못하면 별로 큰 이익이 없다라는 걸 아니까 그냥 가라고 그리고 보내시는데 이베사라는 분은 평소에도 수행을 하던 그런 것들이 있었고 지혜도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것을 마음 챙김했다면 수다원이 될 수 있는 근기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그냥 집에 갔죠. 그래서 이것이 해야 할 것이 완성되지 않는 것에서 수행자가 해야 할 것이 완성되지 않는 것을 예를 들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바른 가르침을 듣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실제로 그것을 수행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나는 바람 일이 없나 봐가 아니라 눈앞에 떨어진 어떤 보석도 주울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라는 거죠. 바람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만나고 들어서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고 바람일이 있기 때문에 수행했을 때 그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라서 바람일은 이미 충분히 주어졌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 힘이 부족한 거죠. 두 번째 빠빠미따라고 하는 좋지 않은 친구를 만나는 그러한 어떤 조건, 그로 인해 법을 얻지 못하는 조건 같은 경우에는 예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자타사토라고 하는 빈비사라 왕의 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친구를 만나죠? 대화다타라는 친구를 만나서 어떤 좋지 않은 승단을 분열하고 승단과 반하는 그런 것들을 지지하는 좋지 않은 행위를 하고 결국 자기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까지 그렇게 만든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 아자타사토라는 분에게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사마냐팔라라는 경인데요. 이 경을 들으면 이 생에서 그 경을 들은과 동시에 수다원이 될 수 있는 분이었는데 결국에는 수다원이 되지 못하고 사악도의 지옥에 떨어지게 되죠. 아버지를 살해한 그러한 강한 불선업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좋지 않은 친구를 만났을 때
특히 스승과 같이 자기에게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거나 바르지 않을 때 이러한 결과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스승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 위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말대로 따라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르지 못하다면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질 수 있고 법을 그래서 성취하지 못하는 그런 큰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들을 접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렇죠. 자기 자신의 노력만이 완성되어진다면 어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모든 이익들 그리고 성인의 집이라고 하는 안전한 은신처와 같은 것들을 이루어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거나 어떤 장애 요소들에 묶여서 그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도착하지 못한 거죠. 장애 요소가 있을 때에도 나는 이것 때문에 죽어도 못하겠어 이런 게 아니라 그것 자체에 집착하지 않고 장애 요소로서 가로막는 하나의 성품이 드러났구나라고 알고 그것을 알아차림한다면 그것의 성품도 알고 그것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수행을 계속 할 수 있는데 이래서 못하겠고 저래서 못하겠고 이래서 힘이 안 나고 이렇게 그 번뇌에 계속 끌려다니다 보면 언제도 결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렇게 귀한 기회가 생기게 되었을 때 이게 귀한 기회라는 거를 분명히 인식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법을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이런 바른 법을 들을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번뇌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제 조금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시는 때가 되었고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법, 행복한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해 두신 것에 대해서 저번에도 잠시 언급했는데 그 얘기를 조금 들려드릴까 했습니다. 그래서 파수 위하라 수다라고 안구따라 니까야 증지부에 5가지들을 모아둔 곳에 나오는 경인데요. 파수는 행복하게, 위하라는 지낸다는 뜻입니다. 행복하게 지내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까야감마 메따, 즉 메따 까야감마, 자애와 함께하는 몸의 행위. 행복하게 지낸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나 혼자 행복한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하고 어떤 주변 분들하고 행복하게 잘 사셔야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가 함께 지내는 이들에 대한 몸으로 행해지는 자애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눈 앞에서건 보일 때이건 보이지 않을 때이건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건 그 사람이 없을 때건 항상 서로가 몸으로 행해주는 자애의 행위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입으로 행해주는, 말로 행해주는 자애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마음으로 행하는 자애가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같은 실라,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다섯 번째는 같은 빵야, 같은 디티,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5가지인데요.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자애의 행위들과 같은 계획과 같은 견해를 가졌을 때 행복하게 함께 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몸의 자애로운 행동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출가하신 분들과 제가자들의 관계에서도 어떤 출가하신 분이 마을에 어떤 탁발을 나가시던 하면 보통 신도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서 오십시오 자리를 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또 집에서도 부모님이 돌아오시면 다녀오셨습니까? 인사하고 옷 같은 걸 받아드린다든가 필요한 게 없으신지 살피고 이러한 것들이 몸으로 행하는 자의 행동이겠죠. 보일 때나 보이지 않거나
그래서 보일 때에도 그렇게 잘 챙기고 보이지 않을 때에도 불편한 것이 없을지 살피고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도와서 끝내준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몸으로 상대의 어떤 이익을 위하는 자애의 마음이 담긴 행위들을 한다면 서로가 서로 간에 행복함이 생겨날 수 있겠죠. 편안함이. 두 번째로 자애가 담긴 입의 행위들. 그래서 어떤 필요한 것이 없는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어디 나가셨으면 어디 가셨지? 언제 오시지? 이런 말들도 관심이 있고 자애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이죠. 요즘 현대인들은 부모님이 나가시든 들어오시든 관심도 없고 그죠? 아닌가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늦게까지 안 들어오셔도 그냥 안 들어오시나 보네. 어디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닌지 이런 마음도 별로 일으키지 않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눈앞에서나 보이지 않을 때에나 그런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승단 안에서 더욱더 설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출가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도 몸으로도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는 것들이 있고 입으로도 그런 말들을 하고 마지막으로 마음으로도 서로가 잘 되기를 저희 아침마다 잘 권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부모님, 스승님, 그리고 모든 존재들, 함께 수행하는 사람들, 모든 수행자들, 모든 선한들, 모든 천인들 이런 모든 분들에게 자애를 보내고 그리고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때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분들한테 행복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자애가 잘 안 생길까요? 잘 생기세요? 이렇게 항상 몸과 입과 마음으로 자애의 행을 하세요? 왜 못하시는 것 같으세요? 예? 성냄 때문에. 예. 성냄이 자애의 가장 큰 적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수행을 하면 할수록 전체성이 생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행을 하면 할수록 뭐가 없어지냐면 자아라는 게 없어져야 하죠. 나는 수행자다 하면서 너무나 강력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면 뭔가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수행을 하면 분명히 번뇌가 줄어들어야 되고 내가 줄어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나를 드러내기 이전에 어떤 내 가족이나 내 주변이나 더 나아가서는 국가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서로가 함께 지켜야 될 것들을 내가 하면서 그것들을 깨는 것들이 생기게 될까요? 그런 것들이 줄어들어야 되고요. 공중도덕과 같은 것들도 당연히 지키게 되어져야 되고요. 내가 하는 행위들이 그냥 나만 생각하고 나만 편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면 환경도 생각하게 되고요. 그냥 막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만 지금 당장 편하면 되고 그냥 나는 어떤 돈을 지불했으니까 이 정도 권리는 누려야 되고 이런 종류의 생각들이 반드시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생각하고 전체적인 것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라고 하는 것들이 강하게 되어지니까 자아가 없는 사람은 내가 세상의 도구가 되어지지만 그래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게 되어지지만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세상 모든 것들이 자기의 도구가 되어지길 바래요. 그쵸?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은혜가 크구나 생각하기 전에 나한테 뭐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죠? 내가 좀 괴로우니까 누가 와서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나 좀 안 도와주나 이런 종류의 마음을 계속 갖게 되어지니까 내가 뭔가를 해주고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것보다는 어떤 계속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화나는 마음만 생겨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수행을 한다라면 반드시 번뇌가 줄어야 되고 전체성도 생겨야 되고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이나 나의 모습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스스로의 수행에 대해서도 점검해봐야 됩니다. 수행의 목적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해두신 것이 있어요. 경의 이름은 수행의 목적이 아닌데요. 경의 이름은 아랑니까 숫다라는 경이에요. 숲에서 수행하는 사람들. 이건 뭐 뜻하냐면 숲에서 두타행하시는 분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같은 비슷한 어떤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신 게 어떤 남들이 버린 옷만 주워서 가사로 쓰시는 분들 혹은 집집마다 거르지 않고 탁발을 하시는 분들 한자리에서만 식사를 하시는 분들 혹은 공동묘지에서 수행하시는 분들 나무 밑에서만 계시는 분들 다 두타행이죠.
다 이것들이 수행의 하나인데 이러한 수행을 하는 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수행을 하는 목적이라고 해도 다른 것이 아니겠죠. 첫 번째는요,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수행하는 목적이라도 봐도 되고, 그런데 첫 번째의 경우에는 어리석기 때문에 아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걸 한대요. 그래서 좋은지 틀린지도 모르고 이걸 수행을 확립시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고 이것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채로 그 수행을 하는 거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고, 누가 시키니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두 번째 경우에는 좋지 않은 마음, 좋지 않은 바램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죠. 뭐냐면 이러한 보행을 함으로써, 이러한 수행을 함으로써 나에게 칭찬하는 소리들이 생겨나게 될 거고, 명예와 칭송이 생겨나게 될 거고, 보시물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종류의 빠삐차라고 해요. 빠삐차 그러면 사악한 바람이라는 뜻인데, 마음에 이러한 사악한 바람을 가지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러한 수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악한 바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런 목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어 하지만 마음에 대해서 점점 더 이해하시게 되면 깨끗한 마음으로 수행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더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마음들이 시시각각 생겨나요. 수행이 조금만 좋고 그러면 자만하는 마음이 생기고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생기고, 이게 바로 빠삐자예요. 간악한 사악한 의도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바램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아무 정신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너무 산란하고 그래서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숲속에 가서 수행하고 어떤 보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번째는 부처님으로 시작되는 모든 성인과 귀한 분들이 칭찬하실 것이다, 그분들이 좋아하는 일일 것이다 해서 이 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쉽게 만족하고, 그 만족할 줄을 알고 바람이 적어지고 번뇌가 점점 더 옅어지고, 그리고 어떤 좋은 이익이 생길 것들을 의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처님께서 무엇이 바르다고 하셨냐면 5번째요. 부처님께서 칭찬하실 것을 목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요. 정말로 우리 안에 바람들이 적어지는지, 우리 안에 만족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지, 그리고 번뇌가 점점 더 옅어지면서 점점 가벼워지는지, 그리고 바른 이익이 생겨나는 법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인지, 이것이 수행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방향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보실 수 있어야 돼요. 수행한 지 5년 됐어, 10년 됐어, 집중수행을 10번이나 했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내 안에서 바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번뇌가 점점 줄어가고, 그렇게 나라고 하는 그러한 자아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더 줄어가고 있는지, 쉽게 만족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 열반은 가래에서 벗어난 것이 열반의 정의라고 했어요. 그죠? 열반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닛바나, 와나또, 가래에서 니칸다,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래에서 벗어나는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어졌을 때 그 가래가 닿게 되는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열반이지, 어떤 탐욕과 욕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면서 나는 수행을 하니까 열반에 도달하겠지라는 것은 없어요. 그렇다면 그건 부처님께서 말하신 열반이 아닐 거고, 그거는 정말 고귀하고 청정하고 성스럽게 되어지는 길이 아니겠죠. 그래서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한 목적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이것들이 정말로 내 안에서 생겨나고 있는지도 점검하지 않으면 뭔가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데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섬세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며칠 동안 어떤 속임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떨 때에는 평정함인 것처럼 속이면서 함께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혹은 법을 존중하는 것처럼 하면서 함께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 수행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라든가
그렇죠? 내가 중요하고 내가 뭔가를 여기서 얻고 수행에서 집중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런 식으로 내 수행을 굉장히 존중하는 것 같은데 내 수행을 존중하는 것에 탈을 쓰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이러한 번뇌가 끼어들고 있다는 거죠. 번뇌라는 것이 이렇게 속임수를 쓰고 너무나 미세해요.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과 같으면서 무엇이 속이냐면 모든 선업적인 노력과 바람을 내려놓은 것과 같은 그런 번뇌가 더 속입니다. 그래서 나는 크게 마음에 움직임이 없고 계속 그냥 현재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 선업적인 모든 해야 하는 어떤 행위들과 같은 것들을 다 놔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번뇌가 끊임없이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알아차림을 더 진지하게 더 진실하게 해야 되고 그럴 때 뭐가 보이냐면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런 번뇌들이 점점 더 보여지게 되겠죠. 점점 더 보여지게 되었을 때 이 속임수에서 점점 더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그냥 수행을 앉아서 열심히 한다라고 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진실하게 진지하게 봐서 이것들을 점점 더 많이 보고 알고 이해해서 벗어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번뇌가 정말 엷어지고 줄어들고 만족하기 쉽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이익들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원래 바랬던 목적지에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행은 어제 아주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알아차림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아주 쉬운데 또 아주 어려운 건데 그 아주 어려운 것이 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깨끗한 마음만 있다면. 그래서 바람일이라고 하는 건 나는 이제 바람일을 쌓아야 돼. 그래서 수행을 못해 이게 아니라 매 순간 내고 있는 그 깨끗한 마음이 바람일입니다. 바람일이라는 거는 깨끗한 마음을 뜻해요. 깨끗한 마음을 계속해서 내왔던 사람이 수행을 할 때도 깨끗한 마음을 내겠죠. 그래서 수행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람일입니다. 수행은 열심히 하고 선업을 쌓는 것 같은데 깨끗하지 않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했다면 수행을 할 때에도 똑같은 마음이 쓰죠. 그러니까 수행이 오래 걸리고 어렵겠죠. 나는 바람일이 없나 봐. 깨끗한 마음이 충분히 쌓이지 못한 거죠. 그것을 일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선업과 같은 것들로 쌓을 수 있지만 수행 안에서도 그래서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고 진지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공손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수행 안에서 채워진다면 그것은 밖에서 우리 삶에서도 똑같이 가겠죠. 밖에 나갔다고 다른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고 다른 마음이 있는 게 아니죠. 결국엔 쓰던 마음을 써요. 그래서 항상 그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더 지켜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나라는 집착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직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또 자기를 계속 속여요. 그런데 그 마음들을 계속해서 보는 용기를 가지게 될 때 진실에 다가가려고 하게 될 때 점점 더 저희가 진리라고 하는 법에 다가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들이 그래서 수행은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삶에서도 이 수행처에서도 온전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그 목적지에 꼭 가야겠어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도달해 있겠죠. 그래서 하던 얘기를 좀 마저 하자면 행복해지려면 그래서 그렇게 몸과 입과 마음의 자애가 있어야 하고 내 안에 나를 주장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다른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어졌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질수록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내가 세상의 도구가 되어져서 필요한 곳을 채워줄 수 있게 되어져요. 나는 나이가 이만하니까 이런 일은 못해. 나는 어떤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해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수행자에 와서도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건 젊은 분들이건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함께 청소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요. 수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서 점점 이런 마음이 생겨나요. 어떤 것들을 가리고 하기 싫고 나는 이런 거 아니었으면 좋겠고 나는 좋은 것들 줬으면 좋겠고 있다 보면 수행자 안에 출가하신 분들도 계속 대접받고 이러시다 보면 좋지 않은 것들을 대접하게 되어지면 난 이런 거 먹는 사람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당연히 나한테 주어져야 한다라고 생기는 것들에 대한 어떤 욕심도 있고요. 자만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어져요. 우리 마음속에 은근슬쩍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보호가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몸과 입과 마음의 자애로운 행위들을 집에 가서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것들이 집에 안 가시는 분들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같은 계행을 지닌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같은 계행이라 함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꽤 넓은 의미의 계행입니다. 짜뚜바리수디실라라고 하는 어떤 감관을 통제하는 결국 수행도 포함되어지죠. 그리고 계율의 항목을 지키는 것들. 계율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계율을 지킴에도 상중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계율을 지키시는 분들이 지키는 계율이 있고 그냥 계율을 지킨다는 이름만 있는 정도의 계율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저희 모두, 저를 포함한 저희가 지키고 있는 계율은 하에 포함되어져요. 계율을 지킨다는 이름 정도만 있는. 그런데 우리 안에 번뇌가 줄어들수록 그 계율도 점점 더 청정해지겠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유를 지킨다라고 하는 계율,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관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수행으로서의 좋은 행위 규범, 어떤 좋은 습관으로서의 그런 실라유, 그리고 어떤 4대 요소물을, 4대 보신물을 잘 숙고하면서 잘 사용하는 것, 그리고 어떤 먹고 사는 생계 유지를 하는 것, 출가자의 경우에는 어떤 출가자답게 사는 것, 이러한 것들이 서로 같을 수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출가자의 경우를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 계율을 쉽게 얘기하자면 같은 수행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번뇌를 점점 더 없애고 싶어 해서 그것을 없애는 그런 쪽의 계율을 지키고자 하고 그러한 수행을 하고자 하고 또한 출가자답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함께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마음들이 함께 모여지면서 같은 길을 갈 때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집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지고 있는 좋은 가치 규범들이 서로 안에서 나누어질 수 있고 그것들을 함께 보고 갈 수 있을 때 행복해질 수 있겠죠. 나는 너무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옆에 사람이 따라와 주질 않아 이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것들도 있는데 분명히 내가 변하면 주변도 변해요. 그래서 어제 성진이라는 것이 전염성이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선업적인 법들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이번 집중수행 기간에 어떠셨어요? 수행을 좀 잘들 하신 것 같으세요? 잘 못한 것 같으세요? 다른 분들은요? 이 얘기를 미리 했어야 됐는데, 그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성실하게, 굉장히 진지하게도 수행하셨어요. 이렇게 좁은 공간에요.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서 이런 정도의 인원이 생활하면서 어떤 소리가 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걸리지 않으면서 수행할 수 있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훌륭하게 수행을 하셨다라고 굉장히 이제 저도 기쁜 마음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집중수행이 어떤 인터뷰를 해봐도 개개인이 각각이 모두가 발전을 이루셨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은 집중수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 것 같으세요? 같은 마음들이 있었고 처음에 어떤 이 장소가 생겨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좋은 수행처라는 말을 해요. 좋은 수행처라고 하는 것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좋은 수행처는 뭐가 만드냐면 번쩍번쩍하고 화려하고 모든 것들이 갖춰진 수행처가 아니라 좋은 수행자들이 있는 곳이 좋은 수행처겠죠. 좋은 수행자란 사람들은 좋은 수행자의 미덕을 지닌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러한 장소를 제공하고 거기에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죠? 어떤 깨끗한 마음으로 자기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을 포기하면서 이것을 이런 장소를 제공을 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그에 걸맞게 좋은 수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오시는 그런 수행자분들도 거기에 따라서
같은 계행이라고 하는 같은 수행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내시게 되어졌을 때 서로가 조화롭게 행복하게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죠. 거기에 진지하고 공손하고 좋은 마음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진지한 수행 기간이, 밀도 있는 수행 기간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반대의 마음이 있고 반대로 가고자 하는 힘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강하게 작용한다면 좋지 않은 수행 기간이 되었을 거고 좋지 않은 수행처가 되었겠죠. 근데 이러한 마음은 전형성을 가지고 있어서 옆에 분이 정말 열심히 진지하게 수행하시는 걸 보면 어떻죠? 잘 못하겠어도 뭔가 더 하려고 하고 정말 잘하지는 못해도 방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죠. 그러면서 참 수행하시는데 이번에 짧은 기간 안에 그래도 많이들 변화가 있으셨어요. 5일이라고 하는 게 참 짧은 기간인데 그 이유는 그렇게 진지하게 수행하고 그렇게 좋은 수행자로서 수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하나와 하나가 전염되면서 모였기 때문에 상승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얀마에서 오신 아가씨가 여기 이상하게 사마디가 있다고 그래서 미얀마에서 한 달 집중 수행해야 생기는 사마디가 2, 3일 안에 생겨났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 것 같냐는 얘기를 했어요. 미얀마에 가셔서도 그런 말씀들 하세요. 이 절은 굉장히 사마디가 있어. 이 법당은 굉장히 수행이 잘 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거기가 장소가 너무 기가 좋은 장소라서 그런 걸까요? 기가 좋은 장소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기운이 좋은 거. 그게 뭐냐면 그 앞에 정말 진지하게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하고 갔던 장소에 가면 저희도 수행이 잘 돼요. 그런 것들을, 그런 기운을, 그런 장소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는 마음이 만드는 거죠. 그것들이 퍼져나가면서 옆에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그냥 나는 내가 열심히 하나보다라고 하지만 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주변에 퍼져나가서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신다면 내가 가고 생활하고 있는 모든 장소에 그런 책임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살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도 집에 대해서도 그래서 어떤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진짜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 파장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그 수행자는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찾죠.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안의 번뇌를 승리하고 번뇌를 이겨내서 내 안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수행자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외적으로 볼 때는 어떤 것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그 힘들이 우리가 말로 하고 행위로 하고 굉장히 훨씬 더 위력이 있어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강력한 위력을 가진 그 마음의 힘들이 주변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거예요. 어떤 스님들 뵈러 가면 자해관 수행하시는 스님들, 근데 자해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스님들 뵈러 가면 그냥 들어갔는데 서늘한 느낌이 확 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요. 그런 것처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렇다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번뇌가 나도 태우지만 주변도 태운다라는 것을 알고 내 안의 번뇌가 없도록 함으로써 좋은 마음들이 가득하도록 함으로써 나와 주변이 모두 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수행처도, 좋은 가정도, 좋은 집도, 그러니까 좋은 세상도 모두 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의 변화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계행을 가지고 있을 때 원래로 좀 다시 돌아가자면 이렇게 서로가 행복할 수 있고 이것들도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가장 큰 위력을 가진 어떤 마음의 힘에 그 강력한 변화가 생겨난다라면 이것들이 반드시 주변으로도 퍼지게 된다라는 것. 다음으로는 같은 견해를 가졌다라고 했어요. 방금 전에 이제 같은 계율이라고 했는데 이 같은 계율이라는 말 안에 그 말이 나와요. 같은 계율이 사마디라고 하는 집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종류의 계율이어야 된다. 그래서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계율이라 함은 그 계율로 인해서 마음의 안정, 고요라고 하는 사마디가 반드시 생겨나야 되고 집중이라 함은 그 집중의 안에서 반드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서 번뇌를 단계 제거할 수 있어야 이 계율과 집중과 지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종류의 계율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견해가 같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 같고요. 사물을 인지하는 것이 같고요. 그래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같을 수 있을 때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죠. 나는 법의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고 싶은데,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세간적인 쪽으로 계속해서 끌어당긴다라든가, 어쩌면 이 수행처에서도 선업이 계속해서 증장되는 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어떤 번뇌가 증장되는 쪽으로 그것을 끌고 가려고 한다라든가 하면 서로 행복하고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좋은 법이 세워지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좋은 법의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을 절대 가로막지 않도록 우리들이 언제 어느 자리에 가서 있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있다 보면 좋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그것이 집에서가 됐던 수행처가 됐던 어디 사회에서가 됐던 좋은 쪽으로 하자는 것들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좋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거나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것이 바른 것이고 좋은 쪽으로 발전적으로 가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이것들을 수용하고 그것에 힘을 실어서 그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바른 수행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법들이 있으면 함께 사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집에 돌아가셔서도 이러한 것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거고 내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도 여기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 저와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법들을 가지도록 노력할 때 저희가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마음들, 자애를 가지고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윤회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러한 종류의 계율, 그러한 종류의 견해를 함께 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될 때 서로 행복할 수 있는 결과도 생겨나게 되어지고 또한 그 모임과 만남이 바른 목적지로 오래 갈 수 있는 결과도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이띠 우따까라는 경전에 아가레 아나가레자 우보 안느냐 니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가레, 집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집이 있는 사람들, 집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자들을 뜻하겠죠. 아나가레 그러면 집이 없는 사람들은 출가자들을 뜻하겠죠. 우보, 이 2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안뇨냐 니시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가자는 제가자를 의지하고 제가자는 출가자를 의지하는데 그래서 출가자들은 어떤 4대 보시물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자들로부터 제공받고 제가자들은 또 선업을 쌓게 되어지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고 또한 법의 말을 듣는 결과가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의지해서 어디로 가냐면 아라한의 도화가라고 하는 모든 번뇌의 소멸로 서로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가한 사람들은 그렇게 4대 보시물이라든가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이러한 터전들을 받침 삼아서 어떤 내 안의 모든 번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그 목적지에 달아야 하고 제가에 계신 분들도 그것을 보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법을 점점 가까이 하고 법의 말을 들으면서 이것을 함께 수행하면서 아라한의 도화가라고 하는 윤회를 끊는 곳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목적지까지 저희들이 함께 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인연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연유로 어떤 때에 저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수행을 하고 마음을 성숙시키고 마음을 발전시키고 지혜를 성숙시키는 이러한 수행의 법을 발전시켰는데 이러한 인연들이 이러한 어떤 지금의 모임이 우리 안에서 선업의 법들이 생겨나고 점점 더 증장되어져서 정말 번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성인의 집이라는 안전한 집안에서 정말로 살 수 있는 결과까지 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바르게 의지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결과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우리의 삶과 그리고 세상이 어떤 모든 마음들과 존재들이 항상 번영하고 발전하기를 그리고 그것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좋은 어떤 중심축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회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당노 분냥 아사와카야와함 호두 이당노 분냥 니빠나사 가짜유 호두 이망노 분야바감 사파사타나 아제마 사페사타 수키타 아완투 사두